안녕하십니까.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이제 주님의 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제 부활절도 지나고 새로운 이제 봄이 찾아오는 그런 계절인데, 자, 오늘 준비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을 주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이 한 자리에 저희를 모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돌아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준비한 말씀은 다니엘서 1장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젊은 날에 이제 제일 먼저 부닥친 도전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킨 한 가지 작은 원칙,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 부재로 영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읽을 본문은 아주 짧게 잡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나라가 이제 망하는 그 시점에 이 바벨로니아, 그때 당시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제 네오 바벨로니안, 그러니까 즉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이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여러 차례 공격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제일 먼저 잡아간 것은 왕족과 귀족들의, 그 다음에 뭐 기술자들, 쓸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제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잡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때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때에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앞에 놓인 아주 가혹하고 굴욕적인 일들을 그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이들이 겪어야 했던 이 굴욕적인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 여호야김 왕, 마지막 왕은 아니었어요. 여호야김 왕 3년에 대략 이제 이 연도로 따지면 주전 한 606년 또는 605년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과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쪽의 기록을 합쳐서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바벨론의 1차 침공, 1차 유다 침공,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할 차례가 되었는데, 뭐 차례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바벨론 1차 그 침공 때에 이제 유다 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그 해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다른 기록에서는 그 여호야김 4년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쪽의 그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쪽하고 그다음에 바벨론 쪽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도에 약간의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포위를 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굴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레미야 25장 1절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야김 4년이다, 이제 뭐 이렇게 나옵니다. 605년 또는 606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이 1차 포로 때 일찌감치 잡혀간 사람에 속했습니다. 바벨론 2차 포로가 이제 주전 한 597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3차 포로, 이게 이제 가장 큰 전쟁이었죠. 이때 587년에 또는 586년, 이때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게 되죠. 그리고 583년에 이제 바벨론 총독 그달랴를 암살한 이후에
다시 한번 포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없을 수도 있었고요. 자, 어쨌든 이때까지 이와 같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1차 포로 다니엘이 잡혀갈 때에 어떤 사람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 많이 잡아가고 쓸만한 많은 사람들을 잡혀갔는데 이때 특히 바벨론 왕이 환관장이었던 자신의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의 왕족 또는 귀족 몇 사람을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그러니까 잡아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데려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즉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해서 그들을 이제 그 일종의 지식인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식인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라 하는 것은 사실 무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무인들. 보통 이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노예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실제 헬라의 많은 철학자 이제 지식인들이 로마 시대에 노예로 이제 가정교사나 뭐 노예 이런 신분이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왕이 자신의 환관장에게 아이들을 똑똑하고 이제 용모가 출중한 귀족 왕족 아이들을 잡아다가 이제 궁중에 학문을 가르쳐서 그들을 이제 지식인 노예로 삼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궁중의 지식인 이게 뭐냐? 사실 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이들을 맡기는 거였죠.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거는 바벨론은 아니지만 아수르 제국이 이제 그 유다를 침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다 왕국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 유다의 이제 가장 중요한 방어 거점이었던 라기스라는 성이 있어요. 거기를 아주 격렬한 전투 끝에 함락을 시키고 그 전투의 업적을 기려서 자기 왕궁에다가 이걸 묘사해 놓은 게 있는데 부조로다가 제가 여기다가 파란색 동그라미를 친 요 사람들이 궁중 내시들이었습니다. 정복 전쟁에 이 환관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나 바빌론의 왕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환관 내시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지금 그때 당시로서는 산헤립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이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건 느부갓네살 왕이긴 한데 그 왕의 뒤에서 지금 부채로다가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일으켜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환관입니다. 어떻게 아냐? 다른 여기에 그 왕이라든가 그 왕 앞에 있는 다른 신하와 그 뒤에 있는 병사들 전부 다 턱에 뭐가 있냐면 긴 수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관들은 수염이 없어요. 뒤에 있으면 여기에 이제 파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여기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면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에요. 그 수염이 없습니다. 환관들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 이제 정복지에 이 환관들을 데리고 다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환관장에게 명령하기를 유다의 왕족 귀족들 가운데에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용모가 준수한 애들을 뽑아와라. 그들을 궁중 내시로 삼아서 그러니까 노예입니다. 사실 노예고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서 그들의 궁중 학자로 삼으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이때 잡혀갔고 그들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험을 거쳐서 궁중 내시로 이제 제가 그 성경을 말씀 가르칠 때에 다니엘이 내시였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성도들한테 하면은 성도들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내시였다니 막 이렇게 굉장히 어떤 분은 정말 내가 보기에도 충격을 받는데 뭐 충격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궁중에 데려다가 왕이 주는 음식 먹이고 지식 가르치고 온갖 그 나중에 이제 고위 관료까지 올라가는데 어디 그 피정복지의 그 왕족 귀족이라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와 같은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네 백성도 아닌 그런 어떤 좋은 음식 먹이면서 그렇게 높은 관직까지 올려준다? 그러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내시로 이제 노예 내시 학자였습니다. 옛날에 그 학자의 그 수준, 요즘에야 학자들이 많이 대접받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다 이제 이 장수들, 장군들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왕이 됐고 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건 그래서 유다 왕국의 왕족 귀족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내시가 됐다. 굉장히 굴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가혹한 일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일의 원인은 사실 히스기야 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 후손이었던,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실은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왕족이 사실은 왕족이에요. 이때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아주 큰 실수를 범했어요. 무슨 실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 왕이 그때 사네립 때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끝까지 버텨요. 이제 라기스 성읍, 가장 중요한 성읍이 라기스가 그 함락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거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홀로 끝까지 서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라.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그 버텨서 이 아수르 군대의 어떤 그 침입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건데 이 믿음을 보시고, 근데 이후에 이제 아수르 제국 엄청난 이 군대를 물리치니까 주변의 다른 많은 민족들이 이제 이 히스기야를 우러러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야, 저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 대제국과 전쟁에서 이겼대, 물리쳤대 하니까 주변 나라 왕들이 존경심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선물도 갖다 주고 모든 나라 눈에 보기에 대단한, 작지만 대단한 나라야 이렇게. 근데 이 우쭐해지고 이제 교만해지니까 이게 병에 걸렸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자, 죽을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또 이제 그냥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막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가 회개를 했구나.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렇게 이제 치유를 해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사람이 겸손해져야 할 텐데 이게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32장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래 낫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병이 다 낫게 됐는데도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뉘우치고 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살아 생전 동안에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데 대신에 그 진노를 그 후손에게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받았으면 겸손하게 좀 자신의 교만함 이런 것들을 낮춰야 하는데 그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교만한 사건이 여기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큰 치명적인 실수를 벌였는지가 이제 열왕기 하 20장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제 새벽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서, 사복음서, 특히 세 개의 공고한 마태마가 누가의 같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구약에서는 열왕기와 역대기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의 같은 사건의 조금 다른 버전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늘 열왕기를 볼 때는 역대기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를 늘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이제 다른 그 버전의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봐야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을 히스기야가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병에서
맞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인데 이제 병에 들었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수르 제국을 물리친 유다. 그러니까 다른 주변 나라들이 막 이제 대단하게 볼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흥 그 제국으로 막 급부상하고 하기 시작한 아직은 작지만 아직은 힘이 없지만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바벨론, 네오 바벨로니아가 이제 나중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래의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사절단에게 맡겨서 그에게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편지와 예물을 존귀하신 우리 히스기야 왕 받으시오. 빨리 병이 낫기를 바라옵나이다. 이렇게 바벨론 왕이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나한테 이런 병문안하는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다. 거기 왕이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우쭐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대 사회의 사절단이라는 것은 사실 절반은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첩보 수집, 정보 수집, 정보 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오늘날이나 사실은 맞습니다. 외교관들의 절반은 사실은 스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사관에 이제 뭐 영사 업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파견된 외교관들의 사실 절반은 그건 공공이 하는 사실입니다. 정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교관이란 이때 당시의 외교 사절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간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자들, 이 사절단의 말을 듣고 기분이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 보물 어떻게 그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정말 국가가 아주 뭐 방위 산업도 좋고 뭐 국가 국력도 좋은가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깃해져 가지고 히스기야가 그냥 보여줘서는 안 될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자기 자랑하느라고, 자랑질하느라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러니까 자신의 얼마나 자기가 경제적으로 재력을 갖고 있는지 이걸 다 보여주고, 심지어는 국가 기밀이 있는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 나 이런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 하면서 자기의 무기랑 무장 이런 걸 다 보여준 겁니다. 다 까발렸어요. 국가 기밀을 몽땅 노출시킨 겁니다. 이런 걸 다 알려주니까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신에게 막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 내가 물리친 거야. 이렇게 은근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한 겁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가 이것을 사절단 소식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를 불렀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 답하기를 이게 다 성경 기록이에요.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자기 국가에 있는 모든 첨단 무기, 모든 경제력, 경제 지표까지 다 꼴랑 보여준 겁니다. 기가 막힌 선지자 이사야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굉장히 유다 왕국 통틀어서 정말 신실하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교만함, 자랑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자신의 업적을 이제 과시하고 싶은 이와 같은 과시욕, 이것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이것이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이 될 줄이야. 물론 이후에 악한 왕들이 있어서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을 많이 재촉하지만 히스기야 또한 그 원인의 중요한 그 유다 왕국 멸망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여기서 무슨 예언이 나오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여기서 아들은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벤이라는 이제 그 단어,
이 말은 손자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는 후손이란 뜻도 되고, 그러니까 왕의 몸에서 나올 후손들 가운데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예언을 줍니다. 히스기야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왕궁에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나라 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 자손들, 왕족들 중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지만 이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언은 되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 내시가 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왕족과 귀족이었는데 다니엘 왕족이었습니다. 확실해요. 히스기야의 교만함으로 인한 예언이 결국은 이 다니엘 때에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잡아다가 갈대아 사람 메소포타미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 궁중내시, 노예 학자로 양육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내시들, 이런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갑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 동안 기르게 하였습니다. 왕궁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내시 학자 대학이에요. 그 후에 졸업하면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왕이 지정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이제 먹게 합니다. 좋은 것으로 먹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가혹했다는 겁니다. 궁중 안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며 마치 이 퍼펫, 그러니까는 강아지를 키우듯이 강아지 뭐 주인이 주는 거 다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요즘에 끔찍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이 강아지는 결국 주인을 충성하고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고 주인을 함부로 물거나 하면 그냥 이 강아지 내쫓아 버리는 거죠. 갖다 버리잖아요. 이 결국은 강아지 꼴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들 가운데에 유다 자손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니아,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 네 사람이 이 궁중 내시 학자로 양육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들이 내시였다라는 사실은 신약 시대의 가장 저명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들을 잡혀간 소녀들 가운데 일부를 궁중 환관으로 뽑았는데 그들 가운데 이 다니엘을 비롯한 4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요세푸스 Antiquities of the Jews라는 책, 거기에 10권 10장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 1절에 1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10장에 이제 그 1단원에 나와요. 이게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부여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줍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왕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벨드사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고 전부 메소포타미아 그쪽 바벨론 언어죠. 미사엘은 메삭. 그런데 아벤데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 언어를 다 읽고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이름을 학자들이 추정은 하는데 잘 몰라요. 근데 왜 모르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바벨론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집트에 잡혀가서 그 사람의 요셉이 나중에 거기 이집트 파라오의 이제 총애를 받고 나중에 결혼까지 해요. 근데 이게 요셉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때에도 그러니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집트 오늘날 다 읽어낼 수 있지만 사브낫 바네아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 이와 같은 외래 인명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귀로 들어서 히브리어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셉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집트 교육을 시키고 이집트인으로 만들어요. 온이 어디냐?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종교 중심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의 거기 그런 곳에 온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이집트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그런 일들을 당한 겁니다. 사브나파네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름은 대략 이제 성경에서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야소 하면은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 근데 이게 옛날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에 야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 한자어식으로 이 발음하면 야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어리둥절하죠.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 하는데 기독이란 말은 사실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쓴 게 기독이잖아요. 여러분들 원두라는 이름 이게 다 선교사들 이름이에요. 선교사들이 한국말로다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한 겁니다. 원두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건 쉽죠, 비교적. 안면 누군지 아세요? 시란돈 누군지 아십니까? 어비신 하면 영어로 어떤 이름이 해당돼? 서코필드. 이거는 조금 유명하지. 스코필드인데. 자 보세요. 민노아, 소열도, 홀법, 모삼열, 이눌서, 허대전 이러면 이게 여러분들 영어로 무슨 이름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같은 식입니다. 여기 보면 원두는 언더우드입니다. 안련은 알렌 선교사, 시란도는 스크랜턴, 어비시는 에비슨, 서코필, 스코필드, 스완론은 스왈런, 하리영은 하디, 민노아는 밀러, 소열도 솔타우, 홀법은 헐버트, 모삼열은 세뮤얼 무어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브낫 마네아가 누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홀법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더더욱이 영어인데. 그러니까는 그 어떤 이름인지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알지 못하죠. 오늘날에 우리가 이걸 보니까 아는 거지. 다니엘은 철저하게 바벨론 궁중에서 영적으로 이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느 것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 종교적으로든 육신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그렇게 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이 지혜로운 다니엘은 내가 행할 수 있는 정말 이 어려운 영적 환경 속에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하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환관장님한테 한 가지 내가 부탁을 해보자. 적어도 왕의 음식과 왜냐하면 왜 그랬겠어요? 왕의 음식, 그러니까 고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히 고기입니다. 다른 건 먹었어요. 그러니까 고기인데 왜냐하면 고기를 도축할 때에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에서도 고기를 이제 먹기 위해서 도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도축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도축 못 해요. 제사장이 도축을 해서 하나님께 왜냐하면 피를 흘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피 흘려 그 짐승을 도축하고 그 짐승들을 다 이제 해체해서 거기서 나온 고기와 기름을 이제 먹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당연히 짐승을 도축할 때에는 제사 의식이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를 이제 쫙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게 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제사 의식, 결국 이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우상 숭배, 이방 종교의 의식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거치고 나온 음식을 내가 최소한 먹지 않겠다. 나는 채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고 윤택한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다니엘은 믿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다른 건 다 못해.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궁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뭐 때에 따라 자기가 행해야 한 명절 지킬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율법 하나도 못 지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요거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겁니다. 환관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환관장에게 고기와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을 마시겠습니다. 채식을 하고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채식, 곡류나 이와 같은 채식, 과일 이런 것들은 그런 종교의식을 치르지 않으니까
자, 이 성경에 이런 이제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9장 3절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들 벌 받는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나서 너희들 나중에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에서 너희들은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음식 가운데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지지 않은 곡식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 몸을 더럽히지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율법이 금지한 고기, 왕의 음식 가운데도 도축 방법의 문제, 제사 의식과 관련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기리니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드리는 경우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거제물로 샘플을 취해다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가 다 담궈지면 그걸 갖다가 또 그걸 이제 거기에서 축복을 하고 뭐 그다음에 제사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 뭐 현대에서도 그와 같은 의식 고사 지내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이걸 피하고자 했던 거죠. 제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자라가지고 아직도 돼지고기를 보기를 아주 몹쓸 음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뭐 그거는 이와 같은 원칙과는 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문화적인 거지. 왜냐면 거기 애들이 돼지고기를 다 안 먹고 막 피하고 이제 좀 이상하게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요즘에도 돼지고기를 잘 안 먹는데 요즘에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가끔 돼지고기 파티하면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깨작깨작 좀 먹는 것 같긴 해요. 잘 됐죠. 저는 돼지고기 되게 좋아합니다만은. 자, 그러나 이 다니엘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를 피하고자 했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피는 먹지 말라. 그 소와 양을 잡을 때 이제 피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는 절대 피를 다 빼고 거기에 소금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이런 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물의 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다 붓고 고기만 먹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고 했던 거죠. 환관장 당황합니다. 야, 니네들 진짜 내 모가지 날아가는 거 보려고 그래? 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먹지 않게 하는 건 쉬워. 안 주면 되니까. 근데 먹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도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다. 그런데 물을 강제로 마시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하는 거는 쉽지만 먹게 하는 거는 진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도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겁니다. 이것들이 고기를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환관장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좋은 채식, 좋은 곡류, 빵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관장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너희 또래들 소년들 만큼 못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책임 추궁을 안 할 텐데 어떡하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 당신의 종들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식을 주십시오.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께서 다른 소년들과 우리 얼굴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실험해 봤습니다. 열흘 동안 실험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이니까 그런 거고 장기간 가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피부랑 이런 것들이 뽀송뽀송한 건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얘기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이야기긴 하지만 열흘 동안의 실험이니까 뭐 이건 얼마든지 충족될 수 있는 실험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철 안식, 예수 재림교, 안식교, 제가 안식교 얘기를 좀 합니다만은 이 안식교의 영적 지주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그 장로교의 칼빈처럼 아주 굉장히 떠받드는 인물입니다. 안식교인들 지금도 뭐 굉장히 그 최근에 뭐 영화 가운데 이제 핵서거지, 핵서리지라는 영화도 있었죠. 여기서도 뭐 그 10계명을 아주 살인하지 말라 했다고 집총도 거부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참 좋습니다. 안식교 사람들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교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존 하비 켈로그라는 사람이 안식교인이었는데 이 콘프로이크 그 콘프로스트 이걸 개발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이걸 개발한 사람이었어요. 다 이거 이제 곡류를 바탕으로 이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많이 해요. 그 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 사람들 채식주의자입니다. 다니엘을 굉장히 떠받드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채식했다 해가지고 자신들도 채식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 안식교인 제가 발굴할 때 안식교 그 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정말 채식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상구 박사라고 이제 이 안식교 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채식 운동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많이 웃으라고, 엔돌핀 나오니까 웃으라 자신도 채식하는데, 그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채식주의자가 안식교 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고기를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근데 이 이상구 박사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랬고 얼굴을 보면 좀 푸석푸석해. 얼굴이 좀 기름기가 없어요 전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구 박사도 안식교에서 교리적인 문제에 아무래도 걸려서 해서 이분이 나오셨다고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사실 끝까지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제 통치하게 되고 그 메소포타미아를 다 다스리게 될 때에 이 다니엘은 굉장히 이제 노년에도 유능한 지혜로운 이제 궁중학자였어요. 그래서 다시 재발탁됩니다. 이런 사례도 쉽지 않은데. 자, 그런데 이 다니엘 이런 기록이 나와요. 페르시아는 이 음식에 관한 한 술도 강요하지 말라고 돼 있을 만큼 굉장히 자유로웠고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서 10장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냐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세 일의 동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일의 이전에는 어떤 큰 전쟁에 관한 환상 때문에 그 세 일의 전에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습니다. 먹은 겁니다. 이 기록을 보면 먹은 겁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더더욱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먹을 음식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이제 우상, 이 이방 종교, 바벨론 종교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이 아니라 자기가 골라서 이제 정결하다 생각되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사다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고위 간직에 올라가니까 더 이상 궁중의 노예 학생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이제 왕이 준 그런 거 먹는 거 아니고 페르시아는 더더욱이 좀 자유로운 그 같은 사회였고 먹었습니다. 고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영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겁니다. 보면 에스라 1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맛있는 것도 법도가 사람으로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니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페르시아 시대 접어들고 고위직에 올라가니까 자신이 먹을 것을 자기가 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자, 이 다니엘 그 젊은 날에 자신의 믿음의 원칙 작은 것 하나를 세우고 전혀 영적으로나 어떤 뭘 지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율법 어떻게 지켜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그러나 그 중에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한 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구약의 율법 다 대부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가 한 가지 작은 원칙을 세우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예? 그 우상의 그 바벨론 신에게 맞춰진 의식을 치르고 나온 왕의 포도주와 고기 내가 피하겠다. 그 원칙 하나를 세우고 그것만큼은 꼭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그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3년 뒤 졸업식 때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생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원년까지 현직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다니엘서의 기록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까지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실 음식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음식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즉 우리가 먹는 생존을 위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더러운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무엇이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냐.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음식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사람에게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것이 더러운 것이지 너희들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생존을 위한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방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슨 환상이냐?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하는 명령을 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렇게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했더니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나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방 선교를 앞두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사도들이 그 교회 이방 선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킬 필요 없고 결국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요것만 지켜달라. 이렇게 원칙을 세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 사도 바울을 대해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칙이 다시 그냥 나와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관해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상의 재물에 바쳐졌든 말았든 간에 그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자세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먹었다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뭐 지옥에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세운 그 중요한 어떤 한 가지 그 원칙을 그가 지키고자 했다 하는 겁니다. 영적 정결함을 위해서.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관습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하거나 그것을 따라하거나 본받아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게 뭐 사람 뇌를 더럽게 하는 건 아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고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 자체를 안 먹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 가지 작은 신앙의 원칙을 세웠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신 거죠. 작은 신앙의 원칙,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크게 받으실 때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작은 신앙의 원칙이라도 하나를 세우시고 그것을 지켜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믿음과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그 작은 이제 겨자씨만큼도 못 되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세우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